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교훈이 나를 새롭게 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감사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말씀 안에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른 어떤 해보다도 참 추수감사주일이 빨리 온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2019년이 벌써 다 지나고 이제는 한 달하고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귀한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남은 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적신호는 여기저기 아픈 자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딘가 아프면 분명히 거기에는 원인이 있지요. 그런 자각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도 해보고 또 어디가 아픈지 확인을 해봅니다. 신앙 건강의 적신호는 어디에 있을까요? 불평과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 안에 생기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영적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구나. 그렇게 판단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 이것은 감사로 표현된다. 성경적인 말입니다. 성경도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벌써 내 신앙에 적신호가 왔구나.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그러한 것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주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좀 보면 하나의 버릇 같아요. 우리 입에 감사가 버릇처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 아직 덜 자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를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키면서 감사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기독교에는 크게 중요한 3가지 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이고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이 3 절기는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즉 유월절,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절기가 되지요. 유월절, 패스오버, 저주가 심판이 지나갔다 그 말이죠. 바로 이 유월절은 부활절, 즉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절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또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오순절은 우리가 지금 절기상으로는 맥추감사절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맥추감사절은 성령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말을 하는 이 절기, 즉 풍성한 식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이 감사의 절기로 드렸던 시간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식물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절기인데, 지금 지키고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미국의 청교도 정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16세기 영국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이 땅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았던,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던 청교도들, 당시에 완전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네덜란드로 떠나서 11년 동안을 청교도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서도 저들이 바른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즉 카톨릭의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스피드웰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기로 작정을 한 거죠. 배가 가는 항해 도중에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바꾸어 타고 출발했던 배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허드슨강 유역에 오늘의 뉴저지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지명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장이 거기 항구 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속이고 더 북쪽으로 가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장소에 배를 정박하고 그들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들은 이 아메리카 지형을 모르니까 여기가 허드슨강이 있는 뉴저지 지역일 거라 생각하고 내렸던 겁니다. 모두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1년이 지나면서 반 이상이 풍토병 또 영양결핍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디언들의 옥수수 씨를 얻다가 심고 경작해서 석 달 먹을 양식을 수확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이 그 다음에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처음 한 것이 교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여기까지 왔다.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학교를 짓게 됩니다. 오늘날 그 정신이 미국의 유명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추춧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야 비로소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세밀하게 보호하셨던가 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허드슨 강가로
가려고 했었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곳에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는다고 탐험대를 조직해서 그곳에 와가지고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원주민들이 백인이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가장 극심하게 전쟁을 치루었던 장소가 바로 이 뉴저지 지역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청교도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뉴저지에 도착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학자들은 10중 8구 그들은 모두 인디안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장의 거짓말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북쪽의 플리머스, 즉 뉴 잉글랜드 지방은 당시에 패스트가 지나갔습니다. 95%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은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이 백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디언들은 백인들이 들어오니까 이들을 향해서 여러 마술을 동원해서 추수를 행하며 저주를 부었지만 이 백인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인디언이 이 백인 청교도들의 마을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어로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칸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전에 영국 탐험가들에 붙잡혀서 스페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간신히 탈출해서 영국으로 갔는데 마침 영국에 숨어 지내는 동안 영어를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이 따뜻한 이 영국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6개월 전에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스칸토가 이 백인들이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그 선량한 영국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뉴 잉글랜드 지방, 메인주 그 주변 여러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가장 큰 추장을 데리고 와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청교도들은 거기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길은 그 역사 배후에서 많이 계속 준비시켰던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기 전에 요셉을 먼저 보내서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 청교도들을 살리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고 거기에서 시작된 감사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된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분들이 드렸던 7가지 감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작지만 배를 주셔서 항해를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한없이 느리지만 끝까지 항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항해 중에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원주민들의 호의가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그 어려운 항해 여정 속에서도 돌아가고자 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은 1904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로교 단독으로 11월 10일 그날을 추수감사절로 기념했는데 1914년에 교파 선교부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변경이 되어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추수감사절이 수요일에서 주일로 바뀌면서 지금 11월 셋째 주를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내막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식물을 주심에 대한 감사 그 이상의 하나님의 돕는 사랑의 손길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함께 있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 이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까지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선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손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면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작을 많이 쌓고 석탄을 많이 채굴을 해도 타지 않으면 불이 아니지요. 종은 칠 때까지 쇠붙일 따름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날 때만 사랑입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할 것에 마땅히 감사하는 자와 감사치 아니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읽은 사건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문둥병, 즉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은 천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고 되면 이게 또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나병에 걸린 이후에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병과 함께 그의 사회생활은 끝이 나고 살았지만 죽은 자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 나병 환자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낫기를 구했습니다. 주의 긍휼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로 주의 치유하심을 받고 그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결과가 그들 10명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나병으로부터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것만큼 더 그들을 흥분시킬 만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실제로 벌어졌던 겁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들 중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빼놓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나병 나은 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다가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갈 수도 있었고 이 낫게 하신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 9명의 나병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연유에선지는 모르지만 모두 빨리 제갓길로 가버렸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묻지요. 뭐라고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서 보듯이 다 바삐 떠나버린 겁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배은 망덕한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도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사람 중에 9사람처럼 될 수도 있고 다른 한 사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사람의 행동이 보통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이 49명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겠습니까? 죽음의 병에서, 즉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이제 다시 자유로운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감사치 못하고 감사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뭐 그리 어려웠겠습니까? 뭐 그리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기심이 빨리 돌아가서 내가 낳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땅히 해야 될 감사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들의 걸음을 그쪽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감사는 마땅히 우리 마음에 나올 수 있는데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를 보세요. 감사치 않고 돌아간 사람이 9명이고 돌아온 사람이 1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 명은 뭐 자기 너무 좋아서 막 갈 수 있었지만 나머지 9 정도는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이것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도 9명은 그냥 마음에 품고 끝나지만 돌아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은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9명 중에 1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10이라면 9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냥 그걸 묻어두지만 나머지 하나, 바로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표현될 때에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바른 신앙의 소유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마땅히 감사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대에 앉아 있다가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더 이상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그때가 몇 살이에요? 17, 18?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보내면서 한 번도 감사 헌금을 안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후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때 고등학교 때 돈이 없었지만 혹은 몇백 원씩 혹은 있을 때는 1,000원씩 한 주도 제가 감사 헌금을 빼먹고 안 한 적이 없어요. 감사하니까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이 그때 마음에 결단한 것이 그겁니다. 내가 평생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내가 감사 헌금 드리는 일을 빼먹은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고등학교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하면서 헌금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요. 저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고, 이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감사의 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따른 바른 감사가 우리 안에 마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감사할 만한 것에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보다 덜 다쳐서 감사가 아니라 더 다쳐도 감사라는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안 돼도 감사라는 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사업하다 안 돼가지고 망하는데 폐업 감사 헌금 드리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폐업하는 거 감사 못할 일입니까? 하나님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안 되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는 그것도 감사할 내용이지 않나요? 여러분, 할만하시거든 폐업할 때도 폐업 감사 헌금 하세요. 병이 걸리면 나으면 감사하지 말고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병 걸린 진단 감사 헌금. 이게 믿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사실 엄밀히 보면 잘 되어지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요, 신앙이 없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남보다 나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이런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회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말합니다.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의 생활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 생활은 짜증과 실패가 오기 마련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도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20세기의 난치병인 암도 마음을 즐겁게 갖는 사람들에게는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빨리 낫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빨리 죽으려면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답이 나오지요. 안대훈 집사님, 빨리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불평, 불만하고 감사치 않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얹힙니다. 그러니 어찌 오래 살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어떤 일을 부딪혀도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편을,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감사의 생활을 선택할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 줘도 만족이 없어요. 성도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예배에서 드린 감사문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내게 주셔서 하필 나에게 그 두 아들을 주셨는지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순교로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고 복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로,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다가 총살 순교 당한 것 어찌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 두 아들을 총살시켰던 그를 아들로 입양을 하셨지요.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사입니다. 불신앙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믿음은 감사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인 우리에게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을 몇 가지 말해줍니다. 그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같은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12절에 보면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합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더럽고 냄새나는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사실,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로 남기셨던 말씀도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문둥병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나를 만난다 해도 얼마나 영광일 텐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문둥병자가 어떤 자입니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이 나병은 병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인생이 끝장이 났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격리되어 죽을 때까지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지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은지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육체, 병든 생활을 치료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2절로 4절은 말합니다. 내 여호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비록 육신은 건강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죽었던 인생을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마음의 병이고 영혼의 병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랍고 큰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침을 받았던 이 한 사람 돌아온 그에게 칭찬을 하면서 구원을 약속하는데 뭘 칭찬하고 있습니까? 가라. 뭐가 너를 구원했다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하는 그것이 주님은 뭘로 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다. 그 믿음이, 감사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의 고침을 받은 이 한 사람,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병 고침과 구원받는 것, 어떤 게 더 큽니까? 외적으로는 병 고침이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선포가 더 큰 겁니다. 감사하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보너스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보너스가 본봉보다 더 커요. 병도 낫고 보너스도 받으셨어요. 감사치 않은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가장 소중한 보너스를 놓친 겁니다. 사랑하는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보너스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인생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예비한 복을 더해 주시는데
한 가지를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두 가지 감사 제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세 가지, 네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에 합당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지금 나한테 질병이 있다고,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지금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녀가 조금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게 불평거리입니까? 그게 원망거리입니까? 그게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 감사 제목까지도 다 덮을 만큼 큰 것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시다.